먼저 좀 우리 총킴 우리 형제님, 선교사님 이름이 총이 너무 좀 과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존킴이라고 제가 바꿨는데 죄송합니다. 예. 자, 제가 읽는 것을 중심으로 논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 총킴은 세계 선교의 정보 전략 분야에서 오랫동안 국제적인 네트워크, 연구 리서치 등을 통해서 지구촌 선교 상황에 통찰을 가진 사역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중심의 선교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어떤 창의적인 전략 대신에 본질적인 내용을 제안했기 때문에 매우 의외였고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과 실천이 하나님 선교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한국 교회의 위기감에 대한 고민이 담긴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마치 우상 숭배하면서도 성전 제사를 계속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확신했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선지자의 외침처럼 한국 교회를 향해 본질로 돌아가라는 책망과 경고를 담고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오늘 발제한 내용 중에 공감되는 부분 몇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선교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선교 동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동기의 차이는 수많은 종류의 선교를 만들어내었고 선교 목적 설정에도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그러진 죄인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을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얘기한 이 통찰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에 있어서 열방의 모든 민족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교회에 각성시키는 매우 중요한 통찰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 위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을 기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신학자들의 견해를 빌려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제국의 지배를 받는 그 위기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또한 신정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기록된 창세기를 포함한 토라 쭉 설명을 쭉 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그러한 동기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결국 지금 전 지구촌의 불확실성이 굉장한 위기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됐던 것처럼 모든 민족들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인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지적해 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팬데믹이라는 위기적 상황도 교회의 민낯,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폭로함으로써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바르게 되찾게 하시는 주님의 책망이요 징계다라고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믿는 자의 사명과 삶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야 되고 또 성육신적인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돌보는 그런 사명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더 생각해야 할 부분,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 첫째는 잘못된 제국주의 선교는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을 모를 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과 중심, 제국주의적 선교, 또 더 나은 문명과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교적 목표로 하게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개념이 없음으로 야기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 개념을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못 살아내는 것이 이것이 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성과 깊게 관련이 되어 있죠. 마틴 루터가 인간은 죄 짓는 공장이라고 정의했듯이 우리는 움직이면 죄 짓는 그런 존재인데,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부재라는 것과 죄에 대한 어떤 본성은 같이 언제나 동행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통치를 벗어나 스스로 왕노릇하는 사람에게는 지식은 소멸되고 힘으로 강요하는 차별, 판단, 정죄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겨먹으려는 제국주의적인 성향이 나타난다면 스스로 주인 되려 하는 일에 대한 반드시 회개가 그렇다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개념을 모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안다 하는데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환대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 좀 말씀합니다. 발제 주제가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환대입니다. 이것을 우리 총킴도 언급하신 것처럼 성경의 계명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형상을 담느냐 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느냐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한 결정적인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환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절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치 못한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이웃 사랑은 허구요 자기 의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이웃을 제대로, 이웃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상태에서 환대를 해야 온전한 환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덧붙입니다. 한국교회 위기 원인에 대한 분석, 아쉽게도 우리 총킴의 발제글에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한국교회와 선교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없습니다. 처방을 위해 진단이 필요하듯 총킴이 바라본 평가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처방도 거기에 따라 말했다면 한국교회에 좀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국주의적인 선교를 언급하면서 이 발제를 풀어나가셨는데, 한국교회 선교도 그와 유사하다라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개념, 그 삶의 부재가 문제일 것이다 라는 이 복선 속에서 아마 이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망하지만 제가 짧은 견해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정말 선교 접근 불가능이라고 분류된 한 미전도 종족, 그러나 130년 만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이건 세계 교회사의 유일한 것이죠. 하나님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한국교회의 침체는 수년 전부터 어느 정도 예견되었고, 위기의 증거는 참 많습니다. 복음화율의 감소, 다음 세대 교회 이탈, 선교사 숫자, 청년들의 선교 동원이 안 되는 것, 사역자들의 도덕적인 허물, 건축비의 부채,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부정적인 이미지, 팬데믹으로 인하여 교회 출석의 감소,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기의 본질은 아닌 것이죠. 진짜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버린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장에 있는 것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죄악이 바로 우리 안에 그대로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맞은 것은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떠나서 스스로의 힘,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 일한 것 때문이다 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보다 사역에 열심을 낸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과 환대라는 상호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 교회의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채 환대에 열심을 낸 것이다. 초대교회는 세상과 너무 닮아서 욕을 먹었는데, 초대교회는 세상과 너무 달라서 욕을 먹었는데, 지금 우리들은 세상과 너무 똑같아서 욕을 먹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부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 법당과 예배당이 함께 보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웃을 사랑했음에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채 환대에 초점을 맞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사역한 곳마다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지만 아쉽게도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아름다움, 그 거룩함, 그 능력, 그 신성,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한 그 일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받으실 만한 것인가 하는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받으실 만한 정결한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시 점검되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 우리 종킴께서 이 형상과 환대에 대한 실행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는 여러 차례 이것을 읽었습니다. 솔직히 그 의미가 잘 파악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교의 대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 그리고 그들을 제국주의적 관점, 좀 힘이나 어떤 능력, 나의 것을 가지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정체성을 찾아가도록 그들에게 그런 장을 여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형상 개념을 지키기 위한 마음의 자세, 이 부분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실행 지침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또 하나, 이런 환대, 식탁 교제를 중심으로 언급한 이 환대 실행 지침, 이것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대의 개념을 어떤 섬김의 행위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스스로 찾아가도록 자유로움을 제공하는 그런 환경,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마음의 자세, 이러한 생활 태도가 과연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지침인가 하는 것에 대한 좀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갖추어야 될 사역자로서의 삶의 바람직한 일면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개념을 선교의 동기로, 그 회복을 선교 목표로 삼은 방향에 있어서는 다소 빗나간 느낌입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 우리 종킴께서 언급한 이 부분은 우리 한국교회나 선교 단체에서 이미 열심히 가르치고 강조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주 실패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인 거죠.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과 성령의 역사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기 때문에 실패하는 원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실행 지침들은 사실은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의 전령, 캐릭스로서의 마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 태도는 너무 귀한 것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웃과 가까이 지내며 마음을 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결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을 위해선 사람들의 마음을 기경하고 그 마음을 다루어 죄를 씻어주는 일이 필요한데, 즉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영적인 일은 오직 캐리그마,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를 믿고 그것이 신비에 새겨질 때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전도는 어떤 전도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방법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이 전도는 캐리그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인데, 바로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제국주의 선교, 힘으로 하는 선교,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그런 선교, 우리의 전략으로 하는 것들 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반동으로 힘을 쓰지 않고 그들을 자유롭게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찾아가도록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 같으신데, 그것은 옳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출발점에 불과하다. 선교 접근 전략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들의 심령을 바꿔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캐리그마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러한 정확한 가르침, 또 믿음의 본을 보이지만 교정과 책망과 정확한 복음의 본질을 증거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은 자칫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다가 자신들이 스스로 아지 못하는 신을 찾았던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아까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여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되어야 된다. 하라 하지 말라의 율법적 지침을 가르쳐도 실패하기가 쉽다. 이것이 우리 단체들이 범한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속사람 안에 있는 경건의 능력으로부터 나와야 온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대에 대한 식탁 교제를 중심으로 말씀하신 것, 저는 무슬림들을 사랑하라고 부르심은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가 이 하스피탈리티입니다. 선교단체에서 선교 현장에서 우리들이 무슬림 가정을 초청하고 초청받는 일은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그들의 환대는 무슬림에게 있어서는 해야 하는 그러한 관습이고 체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외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환대를 통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진정한 우리의 자유는 죄에서의 자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복음의 본질적인 이 캐리그마에 대한 강조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나눌 수 없는 건 더 이상은 하지 않고요, 마치는 글만 좀 그렇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총킴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환대를 통해서 발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질적 찾아가도록 가치를 하는 것은 강조해 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가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라는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전문인 선교나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나 전략 개발, 교회 성경 세미나, 선교 동원 활성화 방안들, 위기 대책 세미나, 포럼 다 도움이 되는 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MZ 세대나 4차 혁명에 일어나는 어떤 환경에 대한 이해도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문제를 쫓아 행해라는 해법은 미봉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 현재 한국교회가 당면한 과제들은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함께 주님께 돌아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깨어진 심령으로 눈물로 회개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